베드로는 오순절을 맞아 예루살렘을 찾은 자들에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의 말을 들은 많은 유대인들은 그의 말을 부인하고 싶었지만 베드로를 통해 요엘이 말한 마지막 때의 모습이 나타났고 베드로가 전한 다윗의 시편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란 것을 알게 되었기에 그들은 베드로의 말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죽였는데 알고 보니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은 이 사실을 깨달은 자들의 반응을 소개합니다. 그들은 베드로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물었습니다. 여기서 찔림이란 표현은 단순한 마음의 변화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의 어근은 주저앉을 정도의 충격으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려다 오히려 하나님이 보낸 자를 죽였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도행전 2장 5절이 소개하는 것처럼 그들은 경건한 유대인으로 그들에게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데 그들이 바로 그러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큰 충격에 휩싸인 경건한 유대인들은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물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7절에서 방언으로 말하는 사도들을 갈릴리 사람이라 조롱하던 자들이 이제는 그들을 형제라 부르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오순절을 진행하거나 지키기 위해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한눈에 보아도 낮고 천해 보이는 갈릴리 사람들을 통해 앞으로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물었습니다. 막다른 길에서 새로운 길을 찾고자 하는 그들의 간절함이 평소 같으면 말도 걸지 않았을 사도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게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말하였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살펴보면 베드로의 답변은 회개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것, 죄사함을 받는 것, 성령의 선물을 받는 네 가지로 나타나지만 헬라어 본문을 보면 이 구절에는 두 개의 접속사만 사용하여 베드로의 답변이 세 가지라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본문은 우리말과 다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과 죄사함을 받는 것을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곧 죄사함을 받는 것이라 말한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우리에게는 익숙한 표현이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당시의 세례는 죄를 용서하는 것에 무게를 두지 않고 회개하는 것에 무게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자 요한의 세례는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세례자 요한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의 세례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요구했습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해야만 하며 세리들은 부가한 것 외에는 거두지 말고 군인들은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야 한다 말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가르치며 세례를 베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례는 율법과 같은 것으로 결코 사람의 죄를 사하지 못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세례를 받았더라도 다시 죄를 범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필요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더라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되어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례자 요한의 세례만 받은 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말하였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우리의 죄는 사라지지 않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 말하였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세례만 받았을 때는 성령이 있다는 것도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성령을 받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회개의 세례가 아닌 죄사함의 세례입니다. 세례자 요한의 세례와 같이 회개의 세례를 통해 우리의 더러움을 발견한 자는 그 더러움을 씻어내기 위해 예수님의 세례로 나아가야 합니다. 거울과 같은 세례자 요한의 세례에 머무르는 자는 자신의 더러움을 통렬하게 깨달을 수는 있지만 결코 자신의 죄는 씻어낼 수 없습니다. 맑은 물과 새용으로 오물을 뒤집어 쓴 우리를 씻어내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마음속에 여러 가지 탐심으로 두 벌 옷을 가졌음에도 더 많은 옷을 탐하고 먹을 것을 창고에 쌓아두고도 다른 이의 먹을 것을 탐내며 부과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부과하고 남의 것을 강탈하고 거짓으로 고발하며 받은 급료를 부족하다 생각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례자 요한의 세례가 아닌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말합니다. 과거의 우리말 성경 중 개역 한글은 성령을 목적격으로 이해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말하였지만 이는 적절한 번역이 아니었기에 개역 개정에서는 성령을 소유격으로 이해하여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번역하였습니다. 보다 나은 방식으로 본문을 번역하였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성령과 선물에 대한 오해는 여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선물을 은사와 연결하여 방언, 예언, 병고침 등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문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해석입니다. 베드로에게 도움을 요청한 유대인들은 주저앉을 정도로 큰 충격을 받은 자로서 그들은 하나님이 보낸 자를 죽였다는 사실에 놀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시급하며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의 구원입니다. 때문에 베드로의 답변 역시 그들의 구원에 초점을 맞춰서 해석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 성령의 선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병고침을 받는다는 것은 문맥과 어울리지 않는 해석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 성령의 선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해석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도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합니다. 바울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선물은 구원입니다. 구원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구원보다 더 큰 선물이 없고 구원만큼 값진 선물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선물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였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주어 우리에게 구원이란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헛된 것을 구하고 다른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예언이나 방언이나 병 고치는 것보다 귀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이 허락하는 선물로 깨달아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선물로 구원에 이른다 말하며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약속은 구원의 약속으로 당시의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오직 유대인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 나라를 잃고 고생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구원의 약속이 유대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말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베드로는 구원의 약속이 너희와 너희 자녀에게 주어졌다 말하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경건한 유대인이며 동시에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만든 예수를 죽인 자들입니다. 종교적으로 경건을 추구했으나
하나님이 보낸 자를 죽이는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러한 자들에게도 구원의 약속이 유효하다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혈통인 그들의 자녀에게도 구원의 약속은 유효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방인을 일컫는 관용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모든 먼데 사람에게도 구원의 약속이 유효하다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구원이란 얼마든지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든지라는 말이 보여주는 것처럼 구원으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부름은 사람의 행위는 물론이고 혈통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요엘서 2장 32절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말을 한 후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라 말한 것처럼 구원이란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부름에 있습니다. 율법을 어긴 자도 불러주시고 심지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도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구원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답변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얼마든지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개한 후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말로 확증하였는지 알 수는 없으나 베드로의 말은 짧지 않았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말로 예수님 믿기를 권하였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전한 말을 알기 위해서는 문맥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이어지는 말로 소개된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는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는 말에 패역한이라는 단어는 구분, 구부러진, 뒤틀린, 왜곡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베드로는 이 단어를 사람이라 사물에 사용하지 않고 세대에 사용했습니다. 무언가를 굽어서 보고, 구부러지게 보고, 뒤틀리게 보고, 왜곡해서 보는 세대가 있었다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말한 패역한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문맥을 따를 경우 베드로가 말한 패역한 모습은 성경에 대한 이해입니다. 베드로는 다윗의 글을 언급하며 다윗의 시편은 다윗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라 말하였습니다. 다윗은 선지자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미리 보고 시편에 예수님이 하실 일을 기록했다 말한 것입니다. 때문에 그동안 다윗의 시편을 다윗의 글로 이해한 자들은 성경을 굽어서 보고 구부러지게 보고 뒤틀리게 보고 왜곡해서 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자들이 베드로가 말한 패역한 자들이고 그렇게 성경을 대한 자들이 바로 패역한 세대입니다. 사실 베드로도 과거에는 그들과 다르지 않은 패역한 세대였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이 소개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베드로는 패역한 세대에서 돌아설 수 있었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 말씀하였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깨달은 제자들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름으로 바로 이러한 일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한 내용은 성경입니다. 다윗의 글만 아니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들이 모두 예수님을 말하고 있고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구원이란 것을 성경을 통해 확증하여 권하였습니다. 태초로 시작되는 창세기를 시작으로 성전의 문을 닫아달라는 말라기까지 율법 앞에 죄인으로 드러난 자를 은혜로 덮어 구원하는 하나님의 큰 일을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자 그들은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였고 베드로의 말대로 세례를 받아 그날에 3,000명의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신도가 되었습니다. 이미 여러 번 살핀 것처럼 구약의 오순절의 율법이 내려오자 3,000명의 사람이 금송아지를 섬기다 죽임을 당했고 신약의 오순절에는 성령이 내려오자 3,000명의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신도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도가 되는 과정에 주목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여러 말로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확증하여 권하자 그들은 이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고 우리의 구원은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사람의 수고에 있지 않고 오직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 다음 그들은 베드로의 말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세례는 세례자 요한의 세례와 달리 죄를 사하는 세례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은 교회로 부름받은 신도가 되었습니다. 비록 그들은 예수님을 죽인 패역한 세대였지만 마지막 때에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를 정리하면 예수님을 아는 일이 가장 먼저이고 그 다음이 그에 대한 반응으로 죄사함의 세례를 받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그렇게 죄사함을 받아 교회로 부름받은 신도가 되었습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신도가 과정은 논리적으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데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지 않았는데 신도가 되는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먼저 신도가 되고 그 후에 죄사함을 받으며 그 다음에 성경에서 예수님을 깨닫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돌이켜보면 우리 주변에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 말하며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성경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읽지도 않으며 성경에 관심도 없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어떻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말씀이 예수님을 소개하는지 알지 못하고 알아야 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저 매주 예배에 참석하여 헌금과 찬양과 기도를 하면 죄사함을 받고 스스로 떳떳한 신자가 되었다 생각합니다. 모르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문제가 되고 모르는 예수님을 믿는 일이 엉터리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한 채 스스로 죄사함을 받은 신도로 살아가고 있는 자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신도가 되었습니까? 여러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확증하여 증거하는 성경 앞에 우리는 그 말씀을 받은 자입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그냥 스쳐보내는 자입니까?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입니까? 아니면 성경에서 예수님을 보지 못해 적용과 결단만 하는 자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신도가 되었습니까?